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연절로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6번 시편 1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주님을 붙잡고 찾고 알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범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에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주일은 주님의 나름을 알아 먼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만사 형통의 복과 마음의 평안함을 각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자의 마음밭이 아닌 옥토에 심겨진 귀한 말씀이 되어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 대형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려 하지만 환경에 담에 맡겨 쉽게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의지할 누군가를 찾으려 했던 저희들입니다. 성경 속에 아픔과 병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것을 알기에 주님을 만나고 찾으려 했던 그들의 간절함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들의 마음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기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빈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부르짖을 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의 모든 병은 치유되고 나음을 받으며 일어서며 걸으며 뛰게 될 것이며 자녀들의 문제, 청년들 배우자의 만남, 직장 구입, 부부의 문제, 재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경험케 하셔서 연약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각자의 마음에 모시고 주인 삼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숨쉬고 그들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시대의 아픔에 도피하지 않고 헌신하게 하사 십자가의 은혜와 영향력에 사로잡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굽어 살피시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청렴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패와 불의를 몰아내고 정직과 투명성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게 하셔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변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이 뜨거워져 치유함을 받으며 고침받고 나음이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현대 문학계에 아주 큰 시인이셨던 구상 시인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삶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두 아들을 질병으로 떠나보냈고 또 아내마저도 떠나보내야 됐던 외롭고 슬픈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내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아주 놀라운 그런 믿음의 글들과 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시집이 하나 있죠. 두 일에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의 이 시집 가운데 은총의 눈을 뜨니라는 한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닿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뜨니.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만남의 감격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해 보니, 예수님으로 가득해 보니 하면서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 안에 머물다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늘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과 이런 감탄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은 원망과 좌절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근데 주의를 맡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는 4장 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비록 유배 생활이지만 예배의 갈망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필수인 것이죠. 계시록 3장 22절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내리는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그렇게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를 묵상해 보니 그 창조의 그 능력과 그 은혜 앞에 감격해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초점은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이제는 누구에게 초점이 가고 있냐면 어린 양 예수님에게로 또 경배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있느냐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도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신비, 이 구속의 신비가 지금 요한이 엎드려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예배하면서 자기들이 머리에 쓴 그 관을 다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나 이 드림의 정신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들의 모습에 두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흰옷을 입었고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거룩성을 상징한다면 금면류관은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것이죠. 그런데 왜 24장로들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면 우리에겐 두 가지 신앙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이고 하나는 영화입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완성의 상태가 영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단순하고 진지한 예배자로 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된 그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5장 마지막 절은 천상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아멘으로 끝나죠. 그러나 예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고 난 다음에 6장에서 지상의 광경들을 이어서 목격하게 되는데 지상의 광경들은 전쟁이, 기근이, 질병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나가는 모든 세상은 이렇게 끊임이 없는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이 이제는 목자가 되셔서 거친 세상길을 걷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기도를 받기는 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지만 그는 이제 당신을 예배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목자로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그 감동을 갖고 있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문제와 갈등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고단한 세상에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의 모습은 작은 단위의 예배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우이교회 김용성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 교회 정혜숙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됐기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정혜숙 집사님이 새해 들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답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랐지만 그냥 무작정 시작한 것이죠. 찬송 부르고 말씀 교독하고 은혜가 되는 요절을 서로 나누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저 그렇게 흉내만 내는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몇 달간 꼬박 주일에 가정 예배가 지켜졌지만 요일을 정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을 주일에 가정 예배로 드리다 보니 날이 갈수록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스스로 얽매이는 것 같아서 깜빡 잃어버린 것처럼 슬쩍 지나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간단히 끝냅시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디서 힘이 솟는지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조금씩 맛보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가정에 작은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가족들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궁일한 마음을 줘서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더란 것이죠. 한때는 한 번은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면 왠지 남편에게 지는 것 같아서 싫고 그냥 자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 어정쩡하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퉁명스럽게 왜 예배 안 드려?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찬양하라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이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화해의 눈물로 예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때 가정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축복의 열매가 많았다는 것이죠. 30년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남편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업장이 열리고 또 뇌출혈로 쓰러졌던 연로한 친정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작은 아들의 일터가 새롭게 열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일마다 때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것이 아주 그냥 일상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인도함을 체험하는
동행의 축복을 얻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간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이 되고 또 그렇게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다하는 것에, 예배를 진심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 또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감격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감격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아서 복되게 해결되고 풀리고 또 그렇게 쓰여지는 그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예배 가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있는 모든 곳마다, 예배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양의 은혜와 은사가 있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발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메아리가 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으로 유성만 집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오실 때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부인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김혜경 권사님이시군요. 우리 한번 뒤에 계신데 일어나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등록까지 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권사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래에 있겠습니다. 또 오늘 찬양 예배 후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별관 5층 소예배실에서 전교인 한마음 윷놀이 친교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청년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동부와 중고등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렇게 진행되고자 합니다. 교회 요람을 저희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교회 요람이 지금 스마트폰에 다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책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책자를 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진이 5년 사이에 또 변화가 일어나서 혹시 그냥 그대로 두고 싶은 분은 그대로 두시고 그래도 나는 변화된 내 모습이 좋다 하신 분들은 뭐 반명함판이든지 스마트폰 촬영해서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회 요람에는 저희가 요즘은 그 개인 정보가 굉장히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번호 저는 빼겠습니다. 빼고 사진하고 얼굴하고 이름하고 뭐 그런 간단한 것들만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요즘 그런 것들 가져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 갖고 막 또 뭐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